25쪽.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을 통해서 의식의 진일보가 이루어지면 나는 무엇이며 누구인가? 라는 그 의문이 더 이상 의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항상성의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선 그 무엇을 가리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서, 즉 나는 누구인가 그 자체로 나는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진위 여부가 불명확한 답이 아니라 그 의문을 내가 하고 있으며 내가 만들고 있다는 자각만이 가장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은 주인이 만든 개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37쪽. 그러나 어떤 존재도 존재에게는 스스로라는 원초적 생명, 즉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존재 이전에 스스로 존재하려는 의지, 즉 존재하게 하는 의지가 있으며 모든 존재가 결국은 존재하게 하는 의지, 즉 자유의지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존재한다고 여기고 있는 지금의 나는 존재하게 하는 나 자신의 반영에 불과하며 나는 비존재, 즉 나는 존재하지 않으며 나는 없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언컨대 경험적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험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험의 주체로서 감각작용에 의존하여 인식하고 있는 지금의 나는 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44쪽. 주어진 환경을 바꾸는 것만이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능동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나에게 운명이 있다면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도 능동적이며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며 바꾸려는 것도 능동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모든 것이 능동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모든 일과 모든 것이 하나의 뜻이자 하나의 자유의지, 즉 나의 뜻과 의지이자 내 마음먹기로 인해 비추어져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어나는 모든 일과 드러나는 모든 것이 능동적인 이유는 즉 내가 오직 유일한 능동적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간다고 여기고 있는 지금의 나만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고 있다면 꿈이 꾸어지고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해 겪고 있는 모든 일 또한 꿈일 수밖에 없으며 꿈은 그 자체로 어떤 능동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꾸는 자는 잠을 자고 있고 그로 인해 무의식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참된 주권은 깨어난 스스로이며 꿈꾸지 않는, 즉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자기암, 즉 자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51쪽. 제가 말씀드리는 바를 숙고하여 깨어남이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때 그렇게 찾아 헤매던 신과의 조우가 일어날 것이며 진리와의 대면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우와 대면의 순간에 그렇게 찾아 헤매던 지금의 나는 진리에 용해되어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를 용해시켜버린 진리는 미지의 무엇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 나 자신으로 깨어나고 거듭납니다. 그러니 경험의 주체로서 지금의 나는 의식적인 죽음, 즉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나는 신을 만났다고도 나는 진리를 찾고 만났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며 단지 이 모든 상황을 정신 차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53쪽. 그러나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태생적 한계로 인해서 스스로일 수가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여길 수가 있는 건 당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성품은 스스로이며 스스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없고 한계가 없기 때문에 존재에 귀속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인 자기 자신을 바로 아세요. 55쪽.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늘 이야기하지만 꿈을 깨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고 무엇을 증득하고 무슨 경지에 이르고 무슨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슨 능력이라는 꿈을 깨는 것이고 무슨 경지라는 꿈을 깨는 것이며 무엇을 얻어야 한다는 꿈을 깨는 것이고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꿈을 깨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육신과의 동일성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지금의 나라는 꿈을 깨는 것입니다. 60쪽. 봄, 즉 자각으로 인해 보는 자도 보여지는 대상도 동시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보는 자와 보여지는 대상 사이에 허공이 충만하듯이 자각으로 인해서 관찰자와 관측되어지는 초신성의 폭발작용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동일시로 인한 지금의 나는 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살아간다고 여기고 있으며 인연짓고 물질에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꿈과 같으며 꿈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도 없으며 저렇게 사는 것이 옳다도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만이 유일한 실제의 시작이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유일한 자유입니다. 76쪽. 찾는 나와 그것이 만약에 다르다면 그것에 이르기 위한 수행법으로서의 방향과 방법, 길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찾는 나와 찾는 그것은 바로 하나이자 나입니다. 즉 찾는 내가 바로 찾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찾는 나는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시로 인한 단지 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그렇게 찾는 내가 존재되어질 수 있는 건 스스로가 아니라 내가, 즉 내가 나를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며 그렇게 여기고 있는 이유는 지금의 나 때문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시로 인한 지금의 나는 나에게 덧씌워진 동일시, 즉 개념에 불과하며 개념으로 인해 생각의 주인, 즉 나의 정체성이 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찾는 내가 바로 찾는 그것인 것입니다. 85쪽. 비록 지금의 나라 할지라도 동일시로 인한 관념으로 나를 덧씌우고 있지만 나의 정체성은 불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독립적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로 여기고 있는 동일시가 경험의 주체로서 나눔과 분리의 환영을 환영으로 알지 못하고 사실관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나에게 일체를 의식화시킨다는 것은 지금의 나라고 여기고 있는 동일시의 관념적 허구를 자각한다는 것입니다. 89쪽. 만약 진정으로 이해를 하고 싶다면 단지 지금의 나만을 나의 전부라고 여기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는 지금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만을 나라고 여기고 있는 그 한 생각의 허구를 자각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98쪽. 어떤 존재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에게는 끝이 있으며 끝이 있다는 것은 시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에게는 주어진 운명이 있으며 이 운명적인 태생적 한계는 존재의 숙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에게는 스스로라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존재는 존재되어진 무엇이며 존재되어지는 무엇이 있다는 건 존재되게 하는, 존재하게 하는 그것으로서 존재보다는 더 사실적인 그것, 태생적 한계로 인한 어떤 운명도 어떤 숙명도 없는 스스로라고 하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105쪽. 따라서 생명의 실상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 즉, 나는 모른다. 단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즉, 모름으로부터의 자유라 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영원한 속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10조. 이해를 한다는 것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알미 가리키고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무엇이며 누구이다의 측면에서는 어떤 이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 즉 동의시를 해체하는 것이 이해의 시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37조. 모든 것을 유발하는 근본 중의 근본을 진리라고 할 수도 있으며 도라고도 할 수가 있으며 결국은 자기 자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각할 수가 있다는 것은 찾는 내가 바로 찾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을 수행자들에게 납득시키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찾는 내가 바로 찾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험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이 있으려면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자가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서 경험자와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경험자는 경험이 없어도 스스로일 수가 있으며 어떤 경험이 없음으로 해서 자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그것으로서 바로 찾는 내가 바로 찾는 그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으로서 나는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경험과 체험은 지금의 내가 생각하고 염원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며 아무것도 아닌 그것으로서 나에 대한 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142조. 지금의 나는 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그림자가 어떻게 주체의식을 갖고서 진리와 도, 즉 나 자신을 대상화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나라고 여기고 있던 지금의 나는 의식적인 죽음을 맞이함과 동시에 소멸되고 더 사실적이며 더 참다운 나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다운 지성적 이해는 거짓된 지성적 오해가 걷어지고 난 새로운 거듭남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아무것, 즉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 무엇을 상상하고 추측하여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것, 즉 존재 이전으로 선택 이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지성적 이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는 무엇이다, 즉 지금의 나를 포기하는 것이며 의식적으로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65쪽.
지금의 나로서 지금의 나의 이름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즉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라는 꿈을 깨는 것이며, 그로 인해 지금의 나라는 주체 인식이 사라지면 모든 나눔과 분리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각할 때 비로소 일체로서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깨달음은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67쪽. 그런 것처럼 지금은 자각하려고 노력하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자각하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노력하는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노력으로부터 미묘한 어떤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자발적으로 자각을 한다, 안 한다와는 상관없이 항상적 자각, 즉 항상 자각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즉 항상적 자각 속에서 유의한 모든 것과 대상적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원인과 결과조차도 항상적 자각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74초. 아침에 잠을 깨기 바로 직전에 나는 존재한다라는 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암 또한 가지지 않습니다. 즉 내가 잠을 잘 때는 나는 존재한다도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모릅니다. 아침에 잠을 깰 때 비로소 나는 존재한다가 드러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잘 때는 의식작용이 멈춰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의식작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존재한다와 동시에 의식작용이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존재한다라는 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의식작용이 시작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존재와 비존재라는 것은 결국 의식작용의 범주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즉 깊은 잠의 상태에서 암시되어지듯 존재와 비존재의 너머에서 모든 것을 유발하는 고요와 정적의 그 자리에는 존재도 비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은 속박이지만 이해는 자유입니다. 201쪽. 그렇다면 노력과 열정조차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자기 자신으로서 본질이라는 겁니까? 네,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 하나만을 위해 노력하고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이자 모든 것을 유발하는 건 결국 마음이며 그 마음의 진정성에 따라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던 모든 욕구와 욕망들이 거두어질 것이며 그러할 때 온전히 자각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에 자각할 것입니다. 즉 노력은 진정성의 척도이지만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러한 모든 것조차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따져 노력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모순이자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있어야만 노력조차도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6쪽. 그러니 카르마도 업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작용의 세계는 그 자체로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 작용 안에는 어떤 원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인과의 법칙에 대한 이해는 자각함으로써 주어지는
주권과 주체성의 확립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 하는 것을 한번 자각해 보세요. 모든 생명체와 사물에 깃들어 있는 보편적 생명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자신으로서의 의식적 생명인 것이며, 이 육신과의 동일성으로 비추어진 지금의 나를 제외한 모든 대상적인 것을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이러한 생명의 본질, 즉 자기 자신이 무엇이며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214쪽) 따라서 다른 무엇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위해 살고 죽으세요. 진정성을 갖고서 노력을 계속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하신다는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절대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계속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아주 묘한 상황에서 육신과의 동일성으로 비추어진 지금의 나의 입장에서 주제 파악이 일어나게 되고, 더불어 태생적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모든 향함과 지향을 멈추게 될 때, 바로 그때 온전한 제정신이 돌아올 것입니다. 234쪽. 자, 이제 이러한 분명한 사실에 입각해서 나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물질에 귀속되어 물질의 꿈을 꾸지 않겠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단지 꿈일 뿐이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미련도, 어떤 여한도, 어떤 아쉬움도 갖지 않겠다. 어떠한 대가를 치를지라도 나는 반드시 깨어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겁니다. 누가 자신을 대신하여 꿈을 꾸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꿈을 꾸게 해주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계속 무의식적으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 집착의 꿈을 말이죠.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건 어찌 보면 죽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식적으로 의식적인 죽음을 받아들여 보세요. 242쪽.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어나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지금의 내가 나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는 모든 생각을 만들어내는 생각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나에 대해서 나는 나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없으며, 나라는 생각으로 나는 생각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즉 지금의 내가 나라는 인식을 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참 나가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으며, 꿈속의 나라는 사실로 인해서 또한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3쪽.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여한을 갖는다는 건 자기가 스스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가 꾸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꿈을 누가 꾸고 있는지만 알게 되면 그 어느 누구와 그 무엇과 비교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꿈꾸지 않으면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249쪽.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의무를 부여하지만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만이 이 삶이 주는, 그리고 이 삶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꿈을 꿀 때, 다시 말해 지금의 내가 무의식 상태일 때만 등장할 수 있는 꿈속의 나와 지금의 내가 똑같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둘이 똑같은 나라고 동일시합니다. 그러므로 꿈속의 나는 자기가 동일시하지 않으면 그냥 한 편의 영화를 본 것이고, 이 꿈속의 나는 영화 속에 배역되어진 하나의 주인공일 뿐인 것이며, 꿈이 깨어질 때 꿈속의 나 또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무의식적인 삶을 살지 않고 의식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식적인 삶을 산다는 건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68쪽. 따라서 옳은 것도 없으며 그른 것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으며 못 되는 것도 없으며 불행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즉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나의 반영이며 최종적으로는 나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며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은 곧 자기 자신에게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저는 모든 분별과 차별은 거짓된 견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80쪽. 다시 말해 의식의 부자유는 자유에 상반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지가 어떤 상황, 어떤 상태, 어떤 것 등으로 규정되어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속박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규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295쪽. 규정되어진 무엇이 있다면 반드시 규정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신으로, 하느님으로, 절대자로 규정되어진다면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속박으로부터도 영향받을 수가 없으며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충분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나, 즉 내가 무조건적일 수가 있는 이유입니다. 339쪽. 모든 것이 시작되기 이전에 불현듯 자각을 합니다. 즉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와 동시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며 시작되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보다 깊은 다양성과 무한성을 반영시키기 위해 경험적 주체를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망각하여 경험적 주체로 의식의 전이가 일어났으며 망각 상태에서의 존재 형태, 즉 감각작용을 위한 육신과의 동의시를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게 되었으며 이 동의시가 바로 누구든지 지금의 나이며 불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아 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348쪽. 더불어서 저는 저 자신에 대한 믿음도 없으며 어떤 일말의 신뢰조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고 불신하지 않기 때문이며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삶에 그 어느 것보다 깊은 감사함이 일어난다면 단지 존재함만으로도 지복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신과 진리와의 조우가 일어날 것이며 합일로 인해서 신과 진리가 가진 모든 것, 전지전능, 무소부재를 승계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과 진리는 자기 자신으로서 너무나 당연함이 될 것이며 이해도 믿음도 그 어떤 신뢰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